네, 오늘도 영어 성경 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이번 달에는 제 73강으로 우리 함께 나누겠고요. 우리가 지금 이번 달까지 세 번에 걸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 제목 하에 주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73강이 되겠고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오늘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2장 1절과 4절이 여기 이제 도입 본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 10절이 주 본문이 되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과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세 번째, 네 번째 이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게 되겠습니다.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이 됩니다. 이번 회 이 강해의 내용은 제가 이미 작성을 다 끝내놓은 내용이었는데, 갑자기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처음부터 다시 새롭게 다시 준비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셔서 이거 마무리하고 준비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제가 원래 계획했던 거는 내려놓고 새로 이 부분을 깊이 조명하도록 그렇게 강권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여 오늘 본문의 내용은 특히 어디 부분이 하면은 원래는 로마서 14장 10절부터 제가 13절까지를 준비했었습니다. 근데 이 13절까지 가지 아니하고 이 14장 10절을 집중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이거랑 딱 세트를 이루는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5절 본문은, 저 본문은 새로 유입되어 들어온 본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다루어지게 될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한 이 교훈을 바울은 로마서 14장 10절에도 해 놓았으며 또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5절에서도 이 내용을, 맥락을 같이 하는 이 내용을 기록하였는데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 고린도전서 본문 속에서는 바울이 구체적으로 이 로마서에서 선언해 놓은 이 중요한 진리의 내용을 따라 자신이 어떠한 심정으로 평생 그 사역에 임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그 핵심 교훈에 해당되는 내용은 무엇인가? 형제를
함부로, 이 함부로라고 하는 것이 뉘앙스가 있어요. 이따 설명드립니다. 형제를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 이 주제가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다루어지게 될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 10절부터 이 이후에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것을 밝혀놓고 이때에 그가 다루고 있는 중요한 내용은 형제들 비판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을 때 바로 이 심판에 관한 언급을 해 놓은 겁니다. 따라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우리가 모두 서서 우리가 평가받게 될 그 중요한, 심리받게 될 중요한 사항이 바로 이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관련한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그 메인 본문에 해당되기 때문에 히브리서 2장 1절과 4절을 이걸 도입 본문으로 해서 기본 개념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도입하고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 10절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과 4절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케이스와 신약의 성도들의 케이스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공정한 심판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선언을 한 후 이쪽으로 넘어온 겁니다. 구약 시대에 비하여서 우리 신약 시대에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Great Salvation, 그토록 큰 구원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등한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마치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면 그겁니다. 그러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려? 그 보응은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구약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 구약 백성들이 그들의 상당한 내용에 대하여 공정한 보응이 이미 이루어졌고 우리 시대에 이처럼 큰 구원을 우리가 등한시 여기는 삶을 살게 되면 결코 이 보응을 피할 수가
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의 출발점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저는 이 72강에서 로마서의 알파와 오메가를 소개를 하였습니다. 로마서의 메시지에 알파와 오메가를 소개를 하여서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그 구체적인 상황이 어떤 것이 있느냐 그랬을 때 로마서의 알파에 해당되는 본문은 로마서 1장 5절 본문이었고요. 그 오메가에 해당되는 본문은 16장 26절 본문이었는데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예, 그 내용은 여러분도 기억해 보실 수가 있을 터인데요. 믿어 순종케 하는 겁니다. 예.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도 그렇고, 1장 5절에 목적도 그렇고, 장장 16장에 걸친 로마서를 쭉 기록한 후 맨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서도 내가 이와 같이 너에게 이 복음을 전한 그 목적이 어디 있느냐? 너희로 하여금 믿어 순종케 하려 합니다. 라고 이 결론을 맺어 놓은 것으로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 메시지는 믿어 순종케 하는 데 있었고, 지난 시간에 강조 드렸듯이 어디에 방점이 찍힌다고요? 믿어 순종케 하는데 그 방점이 찍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그런 유형의 신앙을 바로 이 로마서의 핵심 메시지로 표현하면 그런 분은 어떤 분이나 믿는 사람은 맞아요. 그런데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한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바울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변함없는 바울의 이 복음을 전하는 목표는 뭐였죠? 믿어 순종케 하려는 데 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본문과 관련해서 그 직접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언급된 본문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있는데, 여기서 두 가지 내용을 밝혀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우리 각자가 다 예외 없이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설 것이다. 모두 다 그 심판대에 선다. 두 번째, 그 심판대에 서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각자가 이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한 언급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주제로 넘어온 것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고린도 후서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우리의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에게 그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언급이 여기에 있었는데,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이 심판의 주된 문제가 되느냐 하였을 때, 로마서 14장, 오늘 주 본문인 로마서 14장 10절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아주 구체적인 이슈가 거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교훈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73강의 중요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10절로 주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이 한 절인데요. 이 짧은 한 절이 있지만 여기에 로마서 14장 10절에 A, 전반절, 중반절, 후반절 이렇게 나누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의 핵심 이슈는 형제를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교훈이에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우리가 섰을 때에 이것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4장 10절의 본문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이 10절은 짧지만 중반절, 후반절로 나누어서 살펴볼 건데요. 일단 봉독부터 하겠습니다. 자, 전반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이게 전반절이고요. 그 다음 이어지는 것이 중반절인데요.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여기서는 업신여기느냐. 이것이 중반절이고요. 후반절은 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거꾸로 말씀드리면, 자, 우리가 형제를 비판해서도 안 되고, 형제를 업신여겨서도 안 되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는 뭐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장차 그 심판대에 설 것이기 때문인 거죠. 자, 전반절부터 보겠습니다. 전반절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영어 성경은 but으로 시작해요. But why do you judge your brother? 한글 성경에는 10절 맨 앞에 이 but에 해당되는 이런 걸 연결사라고 하는데요. 연결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만은 여기에 있는 이것은 그러나보다도 그런데 이런 뉘앙스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10절의 바로 앞에가 14장 9절이죠. 14장 9절의 내용을 받아내는 연결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14장 9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분명히 거기에 목적이 있어요.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오케이? 그게 9절의 내용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 구절이 이 로마서 14장 10절의 설명의 중요한 전제입니다. 전제. 이 전제 하에 14장 10절의 내용이 전개되는 거예요. 그런데 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는데 왜 그러냐?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는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게 전제예요. 그 전제가 이제 10절로 진입을 하여서 어떤 적용과 그리고 그 응용을 발생시키는지 그 관계를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이렇게 들어간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요. It is 여기 블랭크 되고요. Who will decide? decide라고는 결정하다죠. 이거는 A or B. A일지 아니면 B일지를 will decide니까 결정하실 분은 이 이트는 방금 전에 이 내용을 받아온 거죠. 받아온 거 이분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누구이기 때문인 거예요. 자, 우리가 장차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성공한 자로 평가를 받게 될 것인지 아니면 실패한 자로 평가받게 될 것인지 이 표현을 succeed or fail 심판석이니까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게 될지 아니면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실패한 것으로 평가받게 될지 그 여부를 결정하실 분은 누구냐? 주님 자신이기 때문이다. 그거죠. 주님 자신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형제들에 대하여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평가를 내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게 평가 내리는 권한은 누구에게 속하 있는 거예요? 주님께 속한 고유한 주님의 권한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이 심판이라는 것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지금 이루어지나요? 아니요.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판단이 됩니다. 시간적으로는 지금이 아니에요. 그리고 누가 이 문제를 결국 결정 내실 거냐 하면 바로 주님 자신이 이 문제를 결정낼 문제라는 것이죠. 뭐를 부인하는 겁니까? Not ours.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님의 권한에 속한 것이지 결코 우리의 권한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거꾸로 말해서 이런 그 형제들을 이렇게 저렇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그리고 어찌하여 내 형제를 어떻게 해요? 업신 여기느냐
어찌하여 그러느냐, 어찌하여 그러느냐 라고 하는 배경 속에 자, 그 로마서 14장 10절의 후반절의 내용이 뭐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는 선언이 있어요. 여기에 숨겨져 있는 중요한 미닝이 이거예요. 자, 이 문제를 지을 분이 너희들이냐 아니면 주님 자신이시냐 이거 묻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님의 고유한 권한이에요. 예, 그가 심판주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밤나라 대추나라 할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판단의 문제는 지금 당장 내려지는 게 아니라 언제 오죠? 장차 주님께서 오셔서 다 처리하실 일이에요. It's none of our business. 이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오케이?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은 이 배경에 중요한 내용을 그렇게 깔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속에 요게 14장 10절 한 절이지만 이 속에 들어있는 이 내용들, 이 배경 속에 숨쉬고 있는 몇 가지 중요한 팩트를 우리가 끌어내야만, 자, 지금 바울이 로마서 14장 10절에서 9절에서 뭐랬죠? 먼저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부활하신 그 중요한 목적은 그리스도가 산자와 죽은 자 그들 모두의 뭐가 되시려 함이라? 주가 되시려 함인 거죠. 오케이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은 뭐예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돼. 왜?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일단 첫째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로마서 14장 10절에 이제 B는 중반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어찌하여 내 형제를 뭐라고요? 업신 여기느냐라고 하는 바로 이 본문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Why do you show contempt for your brother? 예, 여기에 핵심 단어가 이 contempt예요. contempt. 이게 경멸이에요. 경멸. 이게 뭐보다 멸시보다 좀 더 센 것 같고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업신여기다. 너는 왜? 도대체 왜? Your brother, 너의 형제에게 쇼는 나타내 보이는 거죠? 예, 뭘 나타내 보입니까? 경멸, 혹은 멸시, 혹은 업신여.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해서 업신여기느냐 그거죠. 경멸이나 멸시를 나타내 보이느냐. 그럼 너가 누구뇨? 내가 주님이뇨?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주냐? 에? 이거 형제 중에 누구를 경멸하고 멸시하게 되는 이 일은 누구의 잡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장차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이 주님의 고유한 권한인데 왜 내가 들어서 형제를 경멸하느냐? 죽었다 살아나신 이가 도대체 누구시뇨? 우리 주님이 아니시냐? 그래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핵심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주님은 산자의 주님도 되시고 죽은 자들의 주님도 되십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너희가 도대체 왜 너의 형제를 경멸하느냐, 업신 여기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이거는 주님께서 지금 하는 것도 아니고 언제 하시죠? 장차. 어디서 하시죠? 그 심판대에서 하실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 본문과 짝을 이루는 이 고린도전서 이 본문으로 가서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미리 앞서서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 오시기 전까지 너희는 그 어떤 것에 대하여도 판단하지 말아라. 그 웨이팅 사항이라는 거예요. 왜? 주님의 고유 권한으로서 주님께서 장차 이 땅에 오셔서 그 문제를 분명하게 판결하실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너희는 웨이팅 해야 된다. 그때까지 함부로 그 어떤 것도 너희가 그렇게 판단 내리지 말아라. 우리가 판단하면 우리가 누가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이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몇 가지 팩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 팩트는 형제에게는 누구죠? 형제를 비판할 권한이 없다. 우리에게는 형제를 비판할 이 권한이 존재하지 않아요. 두 번째 팩트는 이 비판이 무엇으로 이끄냐 하면은 경멸이나 멸시로 이끈다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주님의 자리에 서서 형제를 비판하는 일을 하는 자리에 서게 되면 필연적으로 무엇으로 귀결되냐 하면 형제를 경멸하거나 멸시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 이 배경에 숨어 있는 이 두 가지 팩트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좀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칭의를 받고서 이제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면,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으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전부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셀 수 없는 수많은 누가 생기죠? 형제와 자매들이 생겨요. 주님은 장차 이 심판대에서 무엇을 집중해서 보실 걸로 지금 바울은 분명히 보고 있냐 하면은 형제끼리 사랑은 뭐죠? 우애죠, 우애.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는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나 혼자만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그렇죠? 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관계가 이게 심상치가 않죠? 하나님의 가족인 거예요. 패밀리. 오케이? 그럼 하나님께서 이 패밀리들이 어떻게 지내는가에 대하여 집중해서 보시지 않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별 생각 안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한 형제와 자매를 잃은 이들이 어떻게 지내는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중요한 관심사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 우리 자신의 관점에서 이 모든 상황이나 문제를 들여다보는 게 너무나 습관이 되어 있어서 거기까지 펼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을 조명해 보이시는 거거든요. 봐야죠.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실까? 그리고 이 패밀리에게 하나님 무엇을 기대하실까? 그런 문제가 여기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이 짧은 10절 안에는 두 그룹의 형제들을 나열해 놓은 거예요. 그룹 A가 있고 그룹 B가 있어요. 그룹 A는 믿음이 좀 연약한 그룹 A고, 그리고 믿음이 거기에 비하여 강한 그룹이 그룹 B예요. 그룹 A와 그룹 B를 말하고 있는데, 이 그룹 A는 로마서 14장 10절에 A, 전반절에서 다루고 있고요. 그 14장 중반절에서 다루고 있는 그룹은 그룹 B예요. 근데 그룹 A에 속해 있는 이 형제들의 특징은 위크가 얘 약하다는데요. 여기 이하를 붙이면 비교급에서 더 연약한 브라더가 있어요. 네, 더 연약한 브라더. 근데 이거에 비하여서 스트롱에 이하를 붙으면 더 강한 거죠. 네, 스트롱거 브라더도 있어요. 이 두 그룹 다 위기가 있어요. 위기.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이 맞게 되는 위기는 이 믿음이 강한 형제를 저지, 비판하는 영적 위기에 놓이는 경향이 있고요. 이 믿음이 상대적으로 강한 믿음을 보유한 형제들은 어떤 위기를 맞게 되냐 하면은 despise 이거죠. 이것이 로마서 14장 10절의 중반절에서 뭐라고 경고하죠? 업신여기다죠, 이게. 누구를 업신여겨요?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업신여기는 이 크라이시스에 놓여요. 양쪽 다. 이 믿음이 연약한 형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앞에 부분에 충분히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전제에 해당되는 내용을 우리가 같이 도입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좀 상상이 잘 안 되는데,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여기에 있는 믿음이 상대적으로 연약한 형제들은 어떤 특징을 보였냐 하면은 야채만 먹어요, 야채. 왜냐하면 고기는 그 시장통에 있는 이 고기는 어느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을지 도대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를 먹는 걸 어떻게 생각해요? 불결하다고 생각해갖고 주님 앞에 정결하려고 고기에 대하여 자제하는 삶을 살고 있는 브라더예요. 근데 이 스트롱거 브라더는 시장에 있는 그 고기가 어떻게 됐든지 상관이 없어요.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먹기 때문에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 위커 브라더는 고기 마음대로 먹는 그 형제들을 어떻게 할 위기겠냐면은 어떻게 하죠? 저지, 비판하게 돼요. 비판. 그리고 더 강력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음식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그 신앙적 이해의 토대를 받고 있는 이 형제는 뭐 어떤 종류든지 다 먹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서로에 대하여 약한 형제는 강한 형제를 불결하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위기에 놓이고, 또 이 강한 형제를 신앙이 저렇게 모자라 갖고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래갖고 이제 업신 여기는 이 두 가지 경향 가운데 모두 다 그 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바울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 케이스를 비교하였지, 실제 우리가 성도들로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꼭 이거 말고도 되게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는 또 그렇지 못한 사람, 또 너무 강력한 사람은 아직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태도에 있어서 항상 이런 그 영적인 그 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바울이 주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형제가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결론은 뭐냐? 어느 쪽이든지 간에 그 상대방의 형제를 판단할 그 권한이 있다 없다? 권한이 없어요. 주님의 권한이에요. 주님의 권한이에요. 어떤 형제이든 그 연약한 신앙 가운데 있고 싶어하는 형제가 있겠습니까? 다 강한 신앙을 보유하기를 원해요. 또 하시라도 주님께서 그 연약한 형제를 들어서 강력하게 변화시키면요, 얼마든지 놀랍게 변화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 권한에 있는 거예요? 주의 권한에 속해 있는 문제 그 자체가. 지금도 주의 권한에 있고, 종국적으로는 이 모든 일들을 다 누가 판단하실 문제냐면 주님께서 판단하실 문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심판하실 이 권한이 있으신 분은 주님 한 분인 거예요. 우리 그거 알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형제를 비판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에는 항상 뭘 생각해야 돼요? 이거는 누구의 권한이다? 주님의 고유한 권한이고, 내가 거기에 뛰어들어 그 행사하면은 누구의 권한을 침해하는 거예요? 주님의 고유하신 그 권한을 내가 침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주님의 그 권한을 결코 침해해서는 안 될 겁니다. 자, 이제 여기가 이제 전반절 그리고 중반절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제 후반절 하나 남았습니다. 후반절 하나를 더 살펴보면서
정리를 하시죠. 이거를 지금 로마서 14장 10절은 중요한 그 메시지이고, 그리고 그 배후와 그 속에 담겨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지금 소개를 하였고요.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 이 본문으로 가면,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어떠한 마인드로 이 땅에 있을 때 자신의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 바울의 자세, 그 신앙적인 그 자세가 정확하게 저기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엿볼 수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바울의 고백을 우리 살펴보기 전에 지금 로마서 14장 10절의 C 후반절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후반절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한글 성경에도 나타나 있듯이 전반절, 후반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다 라고 하는 저 메시지죠. 그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영어 성경은 for로 시작해서요. For we shall all stand before judgment seat of Christ. 자, 우리 한글 성경은 중반절과 그리고 후반절을 이어주는 연결사가 없지만 영어는 for가 들어있어요. 이거는 이는 쭉 가서 뭐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전반절과 10절 전반절과 그 10절 후반절에 선언해 놓은 것에 대한 이유 근거를 대고 있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하였죠.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그랬죠. 왜 이렇게 묻고 있냐 하면은, 왜 그렇게 묻고 있냐 하면, 이게 포가 받는 거예요. 이는 we all,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이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고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stand, 서게 shall,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얘기예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shall은 주어의 의지가 아니라 이 메시지를 말하고 있는 그분의 의사에 의해서 장차 벌어지게 될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그 일은 우리 각자의 의지하고는 관계없는 일이에요. 그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렇게 서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14장 하반절의 중요한 선언이에요. 왜 이거를 여기다가 언급해 놓았을까요? 다시 반복하는 것이지만
다른 형제들을 판단하는 이 문제는 결코 우리의 권한이 아니라 주님의 권한이며, 또 그것은 장차 언제 그 문제에 대한 판결이 이루어질 겁니까? 주님의 장소는 어디죠? 주님의 심판석에서 우리 모두가 그 앞에 섰을 때에 그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 14장 10절 후반절에 우리 모두가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선언을 해놓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거를 너희가 예측 혹은 예상하고 살아라 이거예요. 알겠느냐 하면서 장차 이 모든 것에 대한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실 거야. 그때 우리는 모두가 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바로 그 주님의 판결을 받게 될 것이야. 그러니 그 일이 너희가 할 일이냐? 이 질문이죠. 네? It's not none of your business. 그건 너희가 할 일이 아니다. 그 선언을 여기에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형제들하고 어떻게 지내는가에 대한 그 관심이 지극히 크신데, 그거가 관련하여 우리는 장차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섰을 때 어떤 문제로 주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야 되냐 하면은 형제를 뭐죠? 비판하는, 그 이슈, 그 문제로 인하여 주님 앞에 책망받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 그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이 헬라어가 있어요. 그 헬라어가 바울 서신에만 사용된 헬라어예요. 딴 곳에서는 사용되지 아니하고 오직 바울 서신에서만 사용되었어요. 두 차례에 걸쳐서 고린도전서하고 고린도후서. 그게 베마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하는 헬라어 표현이 이게 베마예요, 베마.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이루어지는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대단히 독특한 판결을, 일반적인 판결이 아니라
아주 독특한 판결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독특한 판결을 전제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 이 헬라어 베마에 대한 이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 케이스만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로 가서 저기서 정리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베마라고 하는 이 심판석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이 베마가 상징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영어로는 이스트미안 게임. 이제 한글로 번역할 땐 이스티미아 제전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스트미아 제전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고린도 지방에서 2년에 한 번 이거 원래는 그때 당시 포세이돈을 기념하는 행사예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을 보면 이 콜레세움이라고 하는 그 원형 경기장에서 발생하였던 이 경기를 이 제전을 배경으로 바울이 독특하게 말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이렇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오케이?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경기장에서 경주하는 선수들이죠.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면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여러분이 영화 같은 데 보게 되면 그 원형 경기장에서 경기가 이루어질 때 가장 중앙에 로얄석 있죠. 로얄석도 그냥 경기장 여기에 바로 있는 게 아니라 위에 솟아 있죠. 위에 이렇게 계단을 타고 올라가야 되죠. 여기에 주로 그 왕들이 있는 자리 있잖아요. 여기에. 여기서 무슨 일이냐면 이 경기가 끝난 후에 1등, 2등, 3등, 4등 올라와서 여기서 월계관이 수여되죠. 그래서 이 베마라고 하는 이 심판석에 여기서 이루어지는 이 판결의 독특한 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심판하고 다른 이 독특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주는 거냐? 이게 상을 베푸는 자리라는 거예요. 상을 베푸는 자리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내용들을 다 풀어낼 수가 없어서 잠깐만 표현 드리면 이 베마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장 중요하게 이 자리가 마련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상을 베풀 자에게 주님께서 상을 주기 위하여 베푼 자리예요.
이게 대단히 독특한 거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상을 다 받나요? 상을 다 받지는 않습니다. 상을 받을 만한 평가가 이루어진 이들은 상을 다 받게 되겠고요. 오케이? 근데 그런 평가를 받지 못한 자들은 이 상에 참여하지 못하겠죠. 그렇죠? 네. 예. 오늘의 경고는 뭐냐면, 형제를, 믿음이 약한 형제를 업신 여기거나, 아니면 믿음이 강한 형제를 그렇게 판단하는 유의 삶을 살게 되면, 무엇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요? 이 상을 받는 위기에 처하는 거예요. 이게 first meaning이에요. 자, 이제 이 문제들은 이제 다음 기회에 좀 더 자세히 풀도록 하겠고요. 이제 바로 고린도전서 4장 15절로 가서 이와 같은 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울은 어떠한 자세로 살았는가, 그거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과 바울의 일행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거는 뭐예요? 충성인 거예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이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누구라고요? 주시니라. 그러면 때가 이르기 전, 언제예요? 곧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뭐 하지 말라고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께서 오시면 주님께서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시고 그 마음의 깊은 동기들을 드러내실 거거든요. 그리고는 그때에 합격하고 주님의 인정을 받은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느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뭐요? 칭찬이 있으리라. 상이 베풀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게 한글 성경의 중간중간이 충분히 그 표현을 잘 미닝을 뚜렷하게 잘 캐칭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번역한 거를 읽어드리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바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설명하는 일을 맡은 단순한 그리스도의 종으로 여겨주십시오. 이제 이 관리자로 맡은 사람은 우리에게는 우리 같은 자가 구할 거는 이제 뭐예요? 충성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이 부분입니다. As for me, 여러분, 나에 관한 한은 여러분이나 어떤 인간의 권위자도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나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선언하죠? 지금 바울과 그 일행은 누구의 평가를 바라보고 나가요? 주님의 평가만을 바라보고 나가기 때문에 옆에 사람들이 와 해준다 해갖고 흔들리도 않는 거예요. 뭐 권위 있는 사람 갖고 훌륭하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 것에도 I don't care. 그런 거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 자신의 판단조차도 나는 신뢰치 않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양심이 깨끗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곧 내가 옳다는 증명도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 안에 뭐 선한 거를 찾아서는 정말 내가 옳구나라고 하는 그 프라우드 오브에 우리가 잘 이렇게 서게 되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옳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 아니에요. 이 옳다고 증명하는 때는 언제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누구로부터? 주님으로부터 평가받을 일이라네. 그러므로 나를 살피시고 판단하실 유일한 그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시간에 앞서서, 즉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누구에 대해서도 뭐 하지 말아요? 판단하지 마십시오. 누구의 몫이니까? 주님께서 하실 일이니까. 이제 그분이 오시게 되면 가장 어두운 비밀을 다 밝히고 사적인 동기를 다 드러나시고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합당한 칭찬으로 상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이게 바울의 자세입니다. 자, 이제 그 내용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딱 이 베마, 즉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한 주님의 직접적인 예고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뭐가 있어요? 줄 상이 내게 있어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어떻게 해요? 갚아 주시리라, 갚아 주리라.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뭐죠? 충성입니다. 그 어떠한 사람의 평가도 결코 여러분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의 판단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깨끗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곧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 증명하는 거 아닙니다. 오직 나를 살피시고 판단하실 분은 바로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가 미리 앞서서 그 누구에 대해서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주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각 사람에게 합당한 상을 신이 베푸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이 강해를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